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말하면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화평을 만드는 자, 이런 뜻의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peacemaker. 자, 우리가 평화, 화평,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 지금 하는데, 평화에 대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화는 세 어떤 방향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과 화평입니다.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거의 성경에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우리로 화목해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23절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화목을 이루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돼요.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평안, 평화, 평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고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쩜 당연한 결과로 그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당연히 화평하게 지내야 돼요. 이웃들과 형제자매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평한 세상이 되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화평한 세상이 되도록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제자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있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17장 전장을 가마는 긴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주님의 유일한 기도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4장 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화평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평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자, 여기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직책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회나 전도회나 구역이나 목장이나 심지어 학교, 회사 어디든지 간에 저분은 이곳에 피스메이커입니다. 혹시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소리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소리가 뭐냐면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순수한 사람이야, 이런 말도 좀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저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어쩜 예수 헛믿은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도 원문에도 에이레네고 영어 성경도 피스메이커입니다. Blessed are peacemaker.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많은 해석이 좀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헬라 원어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야말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여러분, 신학이 좋은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의 변호사,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거룩함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그랬는데 화평함,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죠?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면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은혜도 받지 못할 것이고 축복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하나 될 때 뜨거워집니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엄청난 생명이 있고 교회는 그 본래의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교회가 여러분 화목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 될 때 부흥과 치유와 응답과 축복의 행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인사시고. 여러분 성프란시스 평화의 기도 참 좋죠. 저도 청년 때부터 자주 부르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참 이 평화의 기도. 그래서 성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성자입니다. 성자의 기도는 차원이 틀려요.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 인스트루먼트 오브 피스. 망치나 이런 톱처럼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화합을, 잘못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주여,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참 멋진 그런 기도죠. 프란시스는 이 기도를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주일교 성도님은 특별히 그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드라마 이야기를 하나 좀 할까 합니다. 하도 제 청년 때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걸 보고 좀 꿈을 키웠던 드라마예요. 나도 저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제목은 아마 여러분도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어머니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범죄 수사 드라마인데 싫어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정확하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인데, 한 집에 가정부,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가정부로 한 부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주인하고 가사도우미하고 나이가 아주 똑같아요. 심지어 남편도 일찍 여인 것도 똑같고 아들이 하나씩 있는 것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주인하고 이 가사도우미하고 정말 친구처럼,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이 사이좋게 지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 아들이, 엄마가 그 집에 열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집을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간 겁니다. 도둑질하러 들어가서 그 주인 아들하고 격투가 붙었습니다. 그 주인 아들을 죽여요. 살해합니다. 참 비극이죠. 근데 도망치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도망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신발 주인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 신발 주인을 찾다가 보니까 파출부 그 아들 잡은 거예요. 잡아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이 아들이 끝까지 나는 범인이 아니다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찾고 이걸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알리바이도 이게 지금 하여튼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알리바이도 지금 없지만은 다른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 측에서는 이 범인이라 확신하고 재판에 넘깁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 변호사가 아주 잘해요. 이 변호사가 그래, 이 신발이 범인의 것이다. 지금이야 DNA 하겠지만 그때는 그때 몇십 년 전에 그게 기술이 없었단 말이죠. 변호사가 딱 서가지고, 만약에 그 신발이 나이키라고 하면 제가 나이키 회사에 문의했는데 몇 년 동안에 이 신발 문수, 범인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겁니다. 이 사이즈로 수십만 컬레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십만 컬레 중에 이게 어떻게 범인의 것이라고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죄로 이제 나오게 생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바로 전날 며칠 전에 집을 정리하다가 그 구석에 있는 피 묻은 칼과 피 묻은 옷을 발견합니다. 자기 아들이 범인인 거 알아요. 그래 이제 이 주인하고 밭주 이 사람 참 워낙 친하게 지내니까 당신 아들이 범인이 아닐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고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뛰어나가가지고 재판장님, 우리 아들이 범인입니다. 집에 칼, 피 묻은 옷이 집에 있어요. 이런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그 피해자 엄마죠. 죽은 엄마가 와가지고 아니야 하면서 막 그렇게 왜 그런 말을 해? 우리 아들은 죽어도 당신 아들이라도 살아야지. 아닙니다. 이런 나쁜 놈은 천벌을 받아야 돼요. 막 그 재판장에서 둘이 엉키하고 불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검사는 회심의 미소를 딱 짓습니다. 자기가 이겼잖아요. 자기 판단이 옳았다는 겁니다. 회심의 미소를 딱 짓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재판 끝난 거죠. 이제 선고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데 내가 크게 감동받았어요. 나도 저는 참 변호사 한번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변론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이제 피고의 죄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억울한 생명을 살해했고 한 가정을 파괴시켰고 한 어머니에게 독자를 둔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피고의 죄는 마땅히 엄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다 그렇게 저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기 저 두 어머니를 보십시오. 원수가 되어야 할 저 두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었던 그 사망자의 어머니가 완전히 피고를 완전히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미워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고 법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존귀한 재판장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 두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제 피고에게는 이 말이 결정적이에요. 이제 피고에게는 어머니가 두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피고에게 기회를 주어서 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존경한 재판장님, 한번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에 막 울고, 그래가지고 그때 보통 그런 경우는 형을 굉장히 끝까지 자기가 무죄라고 했기 때문에 형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데 아주 파격적으로 아주 가벼운 형을 받습니다. 그 변호사의 그 변론, 이게 진짜 두 어머니가 있다는 거. 두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야, 막 피고도 이제 막 그 상황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거든요. 피고도 울고 있고 어머니도.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하여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맞아. 저런 그 화평의 변호사, 그 변호사에게 순간적으로 어떤 지혜가 온 것 같아요. 두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말이 온 방청객과 검사까지도 감동을 시켜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화평의 변호사, 화평을 만드는 사람. 내가 그냥 나는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어느 곳에 그곳을 정말 좀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요청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작은 제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여러분, 오늘 정말 분열과 분쟁의 시대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 유엔이 있죠. 유엔 헌장 제1조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고 침략 행위와 그 밖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집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아가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국제 분쟁과 사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며 해결한다. 평화, 평화 노래를 부르지만은 안 돼요. 뉴욕에 가면 이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 앞에 정면에 쫙 일렬로 세계 국기가 쫙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기가 한 가운데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도로가 한 8차선 도로 되는데 그 건너편에 이 유엔 이걸 기념하기 위한 어떤 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멋지게 되어 있고 뒷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글씨로 쫙 멋지게 성경 말씀을 박아 놓았어요. 이사야 2장 4절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 바람이죠. 바람인데 안 돼. 근데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거기에 사인했고 모두가 다 거기에 사인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다 그냥 평화를 원한다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핵폭탄 왜 만드냐? 다 물어보세요. 자국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김정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평화를 위해서, 자국의 평화를 미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퀸시 라이트 교수가 전쟁 연구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1480년부터 1941년까지 460년 동안 전쟁을 연구했습니다. 거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어요. 영국이 78번, 프랑스가 71번, 스페인 64번, 러시아가 41번, 오스트리아 52번, 독일 23번, 중국이 11번, 일본 9번, 미국 13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없습니다만은 말할 필요 없이 엄청나게 많고, 미국은 여러분 인디안을 상대로 또 수백 번도 넘게 전쟁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느 외계인의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외계인이 자기 상부에다가 지구를 쭉 연구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뭐냐면,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고 중요한 사업은 전쟁입니다. 지구인들은 막대한 군비를 마련하고 앞을 다투어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드느라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사는 인종들은 지나치게 싸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피차에 화목하게 살기는 틀렸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지구에 사는 이 인류의 인종을 보니까 워낙 싸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싸우기를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으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는 성령의 일미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우상숭배와 주술 요거 딱 들어가고 나머지 보세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자, 잘 들어보세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이건 하나씩 설명하기 힘들. 다 비슷비슷한 말 아닙니까? 시기는 뭐고 투기는 뭐예요? 분냄과 분열, 당짓는 것과 분열, 분쟁은 또 뭐예요? 근데 여하튼 단어가 다 다른 단어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맺힌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들에게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에 3장 13절 보세요. 오늘 읽은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믿음 좋은, 이 지금 불신자들이 깡패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복음 때문에 본토 친척을 버리고 나그네 되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살던 사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한 번 더 나옵니다. 16절에도 시기와 다툼. 이 야고보 이 공동체에도 상당히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근데 이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는 사실 여러분 교회 평화를 깨는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이 있다면 서로 비방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거죠. 교회 평화를 깨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 부분이 굉장히 분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고, 덜보라는 게 기둥이 이런 게 하나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얼마나 여러분 어린아이 얘기 설교하는 거 아이들이 깔깔깔 웃었대요. 그래서 이 학자인데 왜 너희들 웃냐?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하니까 너무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자기에게 이게 하나 박혀 있는데 형제의 티 하나 보고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비판하면 또 이제 또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이게 막 여러분 되면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하튼 여기 보니까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투기, 이 사실 7단어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 한 단어 가면 평안이죠. 화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맺는 것의 반대는 화평이죠. 분쟁의 반대는 화평입니다. 시기 반대는 화평입니다. 분냄 반대도 화평입니다. 당짓는 것 반대는 화평, 분열한 반대도 화평입니다. 투기 반대도 화평이죠. 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것도 다 보면은 평화의 성품 아닙니까? 화평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 다 사실 평화의 성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의 변호사. 여러분 깎으면 안 깎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국보급 소나무, 500년 1000년 된 묵은 소나무 깎으려면 10분이면 잡아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여러분 누구 하나를 만약에 비판하려면 여러분 어느 누가 자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나 옛날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좀 합니다만, 옛날에 내가 전도사 때인가 봉사 때인가 비판하는데 막 30년 50년 전까지 막 덜쳐내가지고 가족사까지 다 덜쳐내고, 아이고 저 권사님 청년 때 뭐 지금 권사님인데 청년 때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년 50년 전까지 다 덜쳐내가지고 막 비판하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꼴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제가 그 고향교회에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이 평화를 만드는 권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화를 만드는 권사님이 아주 피스메이커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 이야기 잠깐만 하면, 이분은 하여튼 이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뭐 보통 13남 여전도에 12 뭐 한 15 여전도까지 있는 교회인데, 이제 나이별로 계속 하죠. 이분이 맡으면 항상 전설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냥 회장 아니더라도 그분이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가 항상 전설입니다. 왜? 이분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이분이 구역을 맡으면 이분이 가는 구역에는 하여튼 그렇게 소문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장기가 뭐냐면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좋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좋아. 그 사람에게 만약에 누가 약간 비판하잖아요.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그 몰라서 그렇지 믿음 있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 사람 힘들어 지금 더 기도해 줘야 돼. 우리 그래서 더 사랑해야 돼. 계속 이분은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여러분 A와 B가 있다. 여러분 이간질 하는 거 간단합니다. A에 가서 B 욕하고 B에 가서 A 욕하면 둘이 말 안 하고 여러분만 누가 권사님 아무 집사님이 권사님 욕하던데요. 딱 그 말 한마디 딱 들었다. 만나서 사실 풀면 좋아. 근데 그래 해가지고 이제 B가 A 보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 좋게 이야기하는데요. 딱 그럼 벌써 그 두 사람은요 100% 관계가 서운해지고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 나를 욕해 비쳤다 그런 말 그게 이간질이잖아요. 그래 해가 그때부터 인상 팍 쓰고 다니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저절로 그냥 멀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자주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간질이거든요. 투기하고. 근데 이분은 이 권사님이 특히 뭐냐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니까 여러분 누가 만약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목의 집사님이 권사님을 좋아하는가 봐요. 왜요? 권사님이 좋은 말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기도한다 그러고 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싹 좋잖아요.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 날 좋아하나? 참 감사하네. 또 그쪽 가서 그렇게 그러면 서로 이게 통해가지고 그냥 금방 그냥 화사하게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집니다. 서로 그냥 만나면 그냥 반가워지는 거예요. 어쩜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이유 없이 이렇게 관계가 서운해지고 좀 멀어지고 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여하튼 이 권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을 다 좋아하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 어떤 관계를 좋게 만들도록 그렇게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 나라도 지금 여러분 국론 분열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피스메이커잖아요.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화목회 직책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자가 화목회 하라고 그곳에 파송된 내가 사자란 말이죠. 그런 일에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부어지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은혜의 문도 축복의 문도 또 응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나도 이 평화에 대한 설교한다고 우리 유튜브로 우리 또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외국에 있는 목사님인데 아주 신비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왜 평화가 없을까? 목사님의 고백이 목사님이 당연히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왜 나는 평화가 없나? 하는 얘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그걸 가르쳐 주시더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비판할 수 있잖아요. 예배 안 나온다든지 기도 안 한다든지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어쩜 또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것까지 지적하더랍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축복하고. 자기가 계속 습관적으로 또 아무개 집사 또 교회 안 나왔어요. 또 아무개 권사 또 이렇게 자꾸 자기 비판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스님께서 너가 평안이 없는 것이 그렇게 비판하니까 내게도 너 안에 평안을 당연히 누리지 못하는 당연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 듣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평화의 사도,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그 아까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A와 B가 있습니다. A가 지금 뭔 일을 못했어. 그럼 이 B한테 야단을 맞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 되는 겁니다. A 자기를 펑크냈기 때문에 이 B한테 이제 야단을 맞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은 시간 환경 때문에 못해. 이 사람이 이 피스메이커가 그걸 딱 아는 거예요. 이 일 지금 펑크나면 B한테 A는 죽는다 이제. 그럼 또 시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겁니다. 몰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만 알고 그런 사람에게 진짜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누가 몰라줘도 내가 손해가 되어도 평화의 주님을 대신해서 평화를 만들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혜를 구하고 말로 축복하고 칭찬하면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도 상급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